오늘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로 말씀의 제목은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기입니다. 사랑하는 효동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의 배경이 되었던 골로새 지방은 화산 활동과 지진으로 인해 많은 재난을 입으면서도 자연이 주는 축복으로 많은 부유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땅의 원주민들은 잡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이었고 골로새 교회의 구성원 중의 대부분이 그러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골로새 교회에는 이단이 침투할 여지가 참 많았습니다. 그들의 물질의 풍요로 인한 타락과 잦은 재난으로 인한 공포심은 골로새 교회의 금욕주의와 이원론, 그리고 영지주의의 토양이 되었고 범신론적인 우상숭배는 골로새 교회의 천사숭배, 곧 점성술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로 들어온 부르기아인들은 자신들의 내면 세계를 완전히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못한 채 복음을 받아들여 결국은 종교적 혼합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을 비판한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이유가 성도는 이미 세상에 대해 죽은 존재이며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는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본 서신 골로새서 2장에서 세속의 가르침에 대한 경계의 말을 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의 원칙을 말하기 전에 성도는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성도로서의 의미나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강조하는 세 가지는 그리스도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계시하였던 내용입니다. 메시아를 예언하셨고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이제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으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그분은 지금까지 상상했던 비천한 나사렛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복음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진정한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지 않으면 참 성도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메말라버린 수목은 겉으로 보아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줄기 중에 감추어져 있어서 봄이 되면 다시 새싹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참 생명이 죽음 속에 감추어져 있음을 통해서 부활하셨듯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6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또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마음 안에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늘은 유교에서 말하는 하늘이나 천도교에서 말하는 하늘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하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입니다. 그곳은 한량없는 기쁨만 가득할 뿐이고 고통이 없으며 하늘이나 눈물이나 원망 슬픔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에 가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야만 합니다. 부활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또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야만 가능합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결단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스스로 거듭나려는 결단이나 노력 없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땅에서의 거듭남이 영원한 생명회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함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셋째,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성도가 영광스럽게 되리라는 말씀이지만 특별히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지상에서 찬양을 받을 때 우리 성도들의 이름도 동시에 높아지게 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현재만을 생각하나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이름이 후세에 남을 것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사는 동안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의 예비단계요 준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도 즐겁게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의 이름과 함께 높아지며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땅에 있는 육체가 초래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요.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에 관한 일은 모두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은 물론 이 땅에서의 축복된 삶도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고자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둔 미련을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4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기서도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5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한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복된 효성침례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